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의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한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으며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아멘. 여기까지 읽고 나머지 부분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3장에 이어서 24장으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내용과 같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대상도 틀리고요, 위치도 틀립니다. 둘 다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이스라엘 앞에 준 말씀이라고 하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집니다. 그런데 23장에서는 그것을 지도자만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 것이고요. 24장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세겜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불러놓고 그곳에서 두 번째로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23장에서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로 계속하여 걸어가라고 하는 결론적인 내용을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요, 오늘 24장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훑어가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또 지금 존재하게 되었고 앞으로 존재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의미를 밝히면서 유언을 하는 어떤 내용적인 특징도 구별되게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23장과 비교해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다른 형식으로 그동안의 역사를 훑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출애굽 2세대조차 나이가 들었던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 3세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일이나 광야에서의 노정에서의 일들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3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그동안 이루신 모든 일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조상들에게 또 이야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3세대도 함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지나간 역사를 리뷰하면서 시작한 것은 바로 그들이 밟아온 모든 길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아귀에 있는 일들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이었고, 또 3세대,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3세대도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손안에서 그 주권과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렇게 역사를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싸워야 될 그 싸움의 본질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그것이 와닿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불평과 원망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이루신 일들을
계속하여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가 언제 발생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또 분주함이 닥치고 다양한 이유와 핑계들이 닥침으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의 신앙이 녹슬듯이 그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감사와 또 찬양을 잊고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셨는지 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가장 큰 복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망각이라고 하는 적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싸워야 될 적 중에 가장 무시무시한 적이 어떠한 적입니까? 블레셋입니까? 미디안입니까? 그 어떠한 이름 있는 장수들이 와도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망각이라고 하는 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칼을 겨누고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망각이라는 적과 싸우는 그 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으며 어떠한 언약으로 부름받았는지 확인할 때야만이 우리의 그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 구름을 걷게 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될지 다시 한번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그 망각을 대항하여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해 왔는지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바로 내러티브, 그들의 히스토리가 그들의 민족을 부르는 명칭 그 자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집트 사람들이 불렀습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신이 우리를 치는도다, 이런 말을 했죠. 히브리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강을 건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강을 건넌 것입니까?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를 구성하는 그 정말 문명의 번성지를 만들었던 그들의 자랑이었던 그 곳의 그 큰 강을 건넌 것이죠. 여러분, 이 강을 건넌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 두고 싶고 뿌리 내리고 싶은 그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버린 것입니다. 왜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상을 섬기던 그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삶으로 그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어떠한 선하거나 정말 이뻐 볼 만한 것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저 우상을 섬기던 그 지역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거주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물리적인 강만 건너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강을 건너라 하십니다. 너는 다른 존재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강을 건너게 하셨을 때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때, 히브리하였던 그때, 그 강을 건넜던 그 순간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감격을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 제가 그 강을 다시 되돌아가서 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 그 땅의 건너편에 있는 이 약속의 땅이 저에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기억의 족속들, 기억의 민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조건적인 축복의 방패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축복의 방패가 무엇입니까? 저주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언급한 한 역사가 있습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다.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미디안 백성들 중에서
발락이라고 하는 군주가 있었어요.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보니까 너무나 크고 위협적인 거예요.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를 끌어옵니다. 이 주술사는 당연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아니고 사탄의 그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였죠. 그의 입을 통하여 어떤 주술적인 언어를 베풀게 저주하게 만들면은 그 저주가 역할을 하였는지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을 고용하여다가 저주하라고 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산 위에서 보면서 저주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험이 닥친 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발람이 저주하러 왔다가 축복만 내뱉고 갑니다. 그 입술을 하나님이 어찌나 강하게 주장하시는지 이 발람이라고 하는 대적자, 그리고 하나님의 신을 알지 못하는 그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신의 주술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온갖 극진한 언어로 축복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위험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감지되지 않는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위험만을 계산하고 있다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예상치 못한 위협에 정말 돌발 기습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사람 나하고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내 뒤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대적이 되어 있던 어떤 다른 사람의 흉계와 정말 이간질이나 안 좋은 일들을 숱하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복잡한 인생에 다사다난하고 정말 죄악된 인생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는 그 축복의 방패는 어떤 방패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떠한 저주의 그림자를 반드시 거둬버리십니다. 이 발람의 입을 틀어막으셨어요. 오히려 그것이 다 저주가 바로 다 축복으로 바뀌어버리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도 때로는 저주의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바꾸시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야곱 중에서 나누어지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로다.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향하여 축복하는데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정말 혹독한 저주를 내립니다. 흩어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일찌감치 세겜에서 저지른 살육의 현장에서 야곱이 분노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내 아들들답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답지 못한 그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정말 저주를 합니다. 어떤 축복의 흔적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레위 족속이, 레위 지파가 이 말 그대로 다 흩어지긴 흩어지는데요,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야곱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알지 못한 채로 혈기에 앞서서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자기의 입으로 저주하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실수가 실수되지 않게 하시고 그 저주가 저주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재밌게,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축복으로 바꾸셨는지 몰라요. 그들이 흩어지긴 하였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가는 곳곳마다 예배자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직분, 독보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은 저주도 축복으로 이렇게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저주도 그렇게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실수도 실언도 바꿔주시고, 심지어는 야곱이 레위에 대해서 했던 그 말도 바꿔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생각할 때 든든히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보내심은 바로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24장 11절 보니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그 이후에 모든 족속들과 싸우게 하셨고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정리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주목할 부분은요, 바로 주어입니다.
24장 11절의 주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가로 시작합니다. 자, 그 전까지요, 너희의 조상들이. 주어가 다 뭐였습니까? 주인공은 모세였고, 그 전에 살았던 이전 세대 조상들에 대하여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11장에서 주어가 갑자기 너희로 바뀝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바꾸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내 전때에 있던 어떤 사람들의 그늘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때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나의 기도, 나의 헌신, 나의 섬김을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나를 그 한복판에 두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더 중요한 주어 바꿈이 있습니다. 11장의 11절의 마지막 부분의 문장은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와 싸우기로, 주목하여 보시면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정말 중요한 주어 바꿈은요, 너희의 조상들이 너희가로 바뀐 게 아니라 너희가가 내가로 바뀐 이 장면입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그 중심에 세우고 증인으로 그리고 나의 통로로 사용하였지만 실제로 그 전쟁을 수행한 것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본인이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뜻없이 이곳에 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뜻이 있고 나를 부르시고 빚어서 맡기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하라고 세우실 때는요, 우리의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증인 되라, 하나님의 하는 일의 목격자가 되라, 내가 직접 너희 앞에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잊지 말라고 주신 우리의 자랑이고 믿는 자들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축복의 방패,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이루시는 사명의 길,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보아요 선물로 여겨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보화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재물, 부러워하는 그 권력, 그 어떠한 자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히브리 그 번영의 땅에서, 그러나 우상에 물든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광야 한복판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기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상이 가득한 저 강 한복판에 있는 것보다 낫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저주의 공격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오히려 은총으로 바꾸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셔서 축복의 기업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가심을 늘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